오늘은 가장 좋은 말이 뭔가, 가장 좋은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유독 말을 가진 존재입니다. 말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생각을 교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또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도 있어요. 뜻도 없고 또 값어치도 없고 내용도 없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런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런 말을 많이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말을 수다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모여서 수다를 막 떨잖아요. 그 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어떤 말은 참 값이 있고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고쳐주고 삼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말입니다. 상처를 입은 마음을 고쳐주고 삼해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는 그런 말이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올량한 혀, 전의 성경에는 올량한 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마르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치료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느 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말로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떤 말은 짤막한 말이지만은 그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있는 사람에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북한에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이웅평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짤막한 귀절 한 구절에 귀순할 마음을 먹고 이제 남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글귀는 어느 잡지에 나온 짤막한 광고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라면에 계란 한 개를 더하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광고 글귀를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는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라면 한 개에 계란 한 개를 더하면 더 좋다.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기래. 그래서 기술을 남쪽으로 돌려갑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그 글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만 전투기를 몰고 남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글귀 한 기절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혜자의 혀는 선을 베풀고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 같으니라. 잠언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양약과도 같구나.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항상 좋은 말 해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당신은 분명히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예? 당신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양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구사하고 있는 말과 언어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이 좋게 됩니다. 여러분의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도 좋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궁에 거하지를 못하고 급하게 경호 몇 명만 대동하고 궁을 빠져나와서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마음으로 쫓겨가고 있었던 다윗이었는지 머리를 풀고 물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초라한 상태로 유랑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일행을 뒤쫓아오면서 온갖 길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왕으로서 체면이 구겨지고 수모가 되고 창피를 당했는지 곁에 있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허락만 하시면 제가 저놈의 목을 당장 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고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을 잘 넘겼지만 두고 그 말이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한이 되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시므이라는 자가 제일 먼저 나타나서 왕 앞에 나와 엎드려 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환영하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 성의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가 다윗이 볼 때 얼마나 미운 심장이 들었겠습니까?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곁에 있던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쫓겨갈 때에 저놈이 따라오며 온갖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잘 됐습니다. 오늘 저놈을 당장 목을 칠까요? 그때 다윗이 가만두거라. 그리고 다윗은 그 신부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는 오늘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정말 대장부답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바다같이 넓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한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마는 만약에 네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왕의 말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가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이 가서 그를 죽이는 겁니다. 천하 대장도 다윗도 그 말 한마디를 소화해내지를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국 가서는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갈등의 원인이 모두 이 말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서 모든 갈등이 다 유발되는 것입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웃과의 갈등도 이 말 한마디에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유순한 말은 분노를 시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말하는구나.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짐승들 중에 혐오스러운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시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에게는 세 가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뱀이 지나간 곳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적 없이 다닙니다. 표시가 없습니다. 분명히 뱀이 지나가기는 갔는데 보면 아무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뱀이 어디로 지나가도 그곳에는 피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뱀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뱀이 지나갈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뱀이 지나갈 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뱀은 아주 조용하게 자기의 길을 갑니다. 거기에 잡음이 없고 소음이 없습니다.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동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너희도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너무나 요란스럽습니다. 너무 시끄럽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앉았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말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말들은 어떤 말이겠는가? 말 중에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세 마디의 단어로 함축됩니다. 이 세 마디만 잘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아니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 세 가지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가 좋아. 옆 사람을 보시고 나는 내가 좋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내가 좋아. 기분 나쁩니까? 기분 안 나쁘죠? 나는 내가 좋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항상 이런 말만 하셔야 하는데 짤막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웃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 얼마나 정답고 친근한 말입니다.
사무엘 20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꼭 죽이고 싶어하는 사울의 대적이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사울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을 사울이 보고 질투를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질투는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무슨 지간입니까? 네, 장인과 사이지간입니다. 장인과 사이도 질투라는 것이 사로잡으면 이렇게 무섭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내가 좋아. 다윗아, 나는 내가 좋아. 하나님의 우리 우정을 자손 대대까지 지켜주실 거야. 사무엘상 20장 42절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는 네가 좋아. 우리 아버지는 너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지만 나는 네가 좋아. 얼마나 정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야. 벌써 요나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낙심도 하고 수세에 몰릴 때에 그때마다 요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런 말로 격려를 해줬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미워해도 나는 네가 좋아. 그때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 대한 분노를 삭히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모든 노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입원을 했는데 며느리가 칫솔로 뽀깃해서 간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며느리에게 제가 너무 미안해 죽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나는 며느리가 참 좋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며느리가 어머니는 참 당연한 일을 가지고 괜히 미안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도 속뜻을 살펴보면은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좋아요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정감이 넘치는 좋은 대화입니까요? 이런 대화들이 적당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자주 오고 가게 되면 이 세상에 문제될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갈등의 요인이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좋아, 참 좋아,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거기에 갈등이 끼어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많이 사용하십시오. 특히 아내에게 많이 하시고 남편에게 많이 하시고 자녀들에게 많이 하시고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많이 하십시오. 어깨가 처져 있고 몸이 아프고 힘드는 그런 형제 자매를 볼 때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필요해. 나는 내가 필요해. 하세요.
이 짤막한 대화 한마디가 또 사람을 그렇게 감격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힘으로 여기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때가 다 되어서 성천할 때가 다 되어서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12겨리 소의 멍에를 쥐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 속에는 너는 내게 필요하니 나를 따르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사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위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도 위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위력이 있습니다. 복을 주는 위력도 있고 저주케 하는 위력도 있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또 베드로 형제와 요한 형제가 고기를 잡고 있던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내 일에, 나의 일에 너희들이 필요하다. 주님이 내 일에 너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이 두 형제들이 배와 거물과 집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되게 하는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에스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민족적인 위기가 왔을 때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유다 민족이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왕께 나아가서 우리 백성의 이 위기를 호소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지금 우리 민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너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너 아니면 우리가 다 망하게 된다. 다 죽고 만다. 그러니 네가 필요하니 네가 나서라 그랬어.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지금 민족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이 민족이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데는 바로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말 한마디에 위험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백성의 구원을 위해 다급하게 왕 앞에 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살아가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게
필요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정다운 말입니까, 여러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지금 내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필요하니라. 세상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성장구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꾸만 도태가 되어갑니다. 내가 필요해 이 말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내가 필요해 라고 좋은 말을 하여 용기를 북돋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 이 말은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미소 지어 나는 당신이 필요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마음에 그 불만과 원망이 다 사라지고 나를 좋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너는 내 친구가 되어줘. 너는 내 친구가 되어줘. 이 간단한 말 한마디 속에 신뢰의 뜻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 속에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친구가 되어 달라는 말 속에는 전폭적인 그를 신뢰한다는 말이 그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브라함과 그랄 땅의 주장 아비멜렉 사이에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그랄이라고 하는 남방 땅에 가서 거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라는 주장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오랫동안 살펴보니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니 우리 친구가 되자. 그랄 왕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넓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여기서 거주하여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방의 땅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친구하자고 할 때는 거기에 그만한 신뢰가 들어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타향에서 살다 보면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신뢰를 쌓고 살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서 내려오라.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리라. 잠을 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와서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고 그냥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그만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이 저런 위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잠잔다고 하니 이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색을 하고 이 삭개오는 수전무입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저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집에 가겠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 내가 내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 그렇게 감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좀 고급스러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아픔을 당한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함께 희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쉬운 일부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 한마디로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지혜부터 우리가 터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말을 전혀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 악함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의 말은 아주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속에 가시가 들어있어요. 콕콕 찌르는 말을 합니다.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말들을 마구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끼치게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한번 마음에 금이 가면 세월이 가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원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한번 쏟아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오래 상처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필요해. 너는 내 친구가 되어줘. 이 얼마나 정감 넘치는 말씀입니까? 이 세 마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마디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던지면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모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묘약 같은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올량한 말은 사람을 치료한다. 치료한다. 여러분들 말은 치료하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덧내는 그런 말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의 몸이 치료가 되고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입은 생명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더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가장 좋은 말. 일주일 만에 보니까 더 이뻐졌네. 일주일 만에 보는데 더 건강해졌어. 일주일 만에 보는데 뭔가 당신 집에 좋은 일이 있었구나. 얼굴이 확 피었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 주간 아니라 그 말이 평생을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만나서 하는 말은 아이고 박사님 어디 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응? 사업이 잘한다. 이러면은 교회 오는 맛이 나요. 여러분 생명의 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